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는 하지요. 여러분, 최근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너무 일차원적이십니다. 당연히 신발은 신으려고 사는 거죠. 관상용으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신발을 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좀 걸어보려고. 제가 보시다시피 조금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발을 신어보니까 이게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지난주에 샀습니다. 몇 번을 신었을까요?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신었습니다. 겨우 한 번 신었습니다.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에 우리 근처에 좋은 곳 있지 않습니까? 태화강을 좀 걸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운동화를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하다 보니까 겨우 한 번 밤에 잠시 신고 들어왔었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분명한 노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면서 뭔가를 얻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우리 찬양대. 아마 아시지만은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열매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날씨가 이래가지고 일부러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비도 살짝 내리는 것 같고 이게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열매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자, 9가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뭔가 9개인데 저는 사실 시작하신 것부터가 좀 놀랍긴 했었는데 뭔가 근데 9개가 아니라 뭔가 조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맺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맺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까요? 자, 질문이 어렵습니까? 1번,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어렵다. 2번, 내가 못 맺으니까 어렵다. 자, 1번. 2번. 지금 이제 약간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그때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매를 맺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말씀 그대로 놓고 보자면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것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것 쉽습니까? 오래 참음 어떻습니까?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이미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얼마나 힘든지 다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장성했다 할지라도 오래 참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참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열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잘 하고 있는데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씀의 열매는 조금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대답이 점점 없어집니다. 전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 예라는 대답보다 어렵습니다라는 대답이 저희 귀에 계속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만 보자면은 열매 맺는 삶이 참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매우 명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었지요. 근데 예수님께로 모여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질문들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앞선 12장과 이어지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선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에 관한 말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해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이후에 나오는 질문들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회 문화적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였습니다. 2절 말씀도 보십시오.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참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 당시에 그냥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우리에게서도 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고 나면 거기에서 이유를 계속 찾아갑니다. 인과관계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뭔가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은 분명히 이 앞에 있었던 일들이 이유가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거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하여서 이유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거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내가 요즘 경건생활에 힘을 쏟지 않았으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교회를 빠졌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이 사람들의 질문에 더하여서 4절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더 드십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참 주위를 돌아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혹여나 어떠한 이유가 그러한 일들을 만들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답을 가만히 보십시오. 3절과 5절에 예수님의 답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질문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모인 이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우 간단하지요. 자,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진짜 하실 줄 몰랐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기본적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열매는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그 한 번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회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회개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예, 쉬울 수 있습니다만은 실상 회개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에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막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죄를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죄를 깨달을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예? 라고 반문하지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법으로 놓고 보자면은 자신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죄를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이 죄의 문제를 놓고 어디에 가서 이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함을 아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모르는 이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 단순한 공식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단순한 공식을 몰랐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공식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공식을 깨닫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자들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하는 자가 없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앞선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미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구역장 교육 시간에 올 하반기에는 생명사랑 나눔 축제가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에게까지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하반기에는 생명사랑 나눔 축제가 있으니 구역원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누구를 그때 데려오면 좋을지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미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튼 올해 이제 11월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24일 주일에 걸쳐서 생명사랑 나눔 축제를 할 것입니다. 22일 금요일에는 진태현, 박시은 부부를 모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23일 토요일에는 윤형주 장로님 모셔서 함께 또 이야기를 들으며 또 우리 세시봉 아시죠? 네, 함께 또 노래도 듣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질 거고 24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우리 설교자가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까? 예,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울산 지역에 복음화율이 현격히 낮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할 때 그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몇만 울산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100만입니다. 100만. 100만이죠? 아닙니까? 110만이 울산의 인구고 그 가운데 10만이 믿으니까 100만. 그죠? 아닙니까? 제가 계산이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늘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는 이 단순한 수치로만 보더라도 거의 9대 1입니다. 9대 1. 10대 1 해도 되겠네요.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는 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교회가 참 이곳에 딱 세워지고 울산 지역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교회의 양력을 쫙 훑어보니까 정말 교회가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감당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울산교회를 통하여서 개척되고 울산교회가 후원해서 개척했던 교회들이 20개가 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울산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들을 연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었는지를 제가 쭉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울산교회는 울산 지역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애써가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생명사랑 나눔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으나 코로나 기간을 맞이하고 하면서 끊겼었지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위에 아직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하반기 사역에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회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해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도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칭의를 받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는 무엇일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35문의 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단계입니까? 누리지 못하는 단계입니까? 누리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한 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점점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인으로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여전히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으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와 함께 씨름하며 싸워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십계명의 그 10가지의 계명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는 쭉 설명합니다. 1계명은 무엇이고 2계명은 무엇이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계명,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답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욱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심었지 않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관상용으로는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좀 무화과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는 그 달콤한 열매이죠. 포도원의 이 주인이 그 열매를 바라고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의 이 주인이 무려 3년이나 이 포도원으로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를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주인이 말하는 3년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입니다. 3년 동안 열매가 계속 안 맺히고 있었던 겁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것이죠. 참을 만큼 지금 참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와서 구했다라는 이 말은 열심히 찾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슥 보고 간 것이 아니고 열매가 있나 들춰서 본 겁니다. 세밀하게 살펴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 버리십시오. 그럼 포도원 지기가 지금 오히려 주인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 지기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하여서 자신이 더 수고하고 노력을 하겠으니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열매를 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의 열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구원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서 싸워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둔감해져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더 둔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편안하게 이 시간들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정말로 놀라워하고 감격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오후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후 예배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 늘 하시던 대로 오전 예배 드리시고 잠시 시간을 가지시고 오후 예배로 오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크게 놀라워하지 않고 크게 이 시간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은 한정적이죠. 제한적입니다. 그 시간의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의 끝을 알 수가 있다면 마지막 때에 회개해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만큼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오히려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1년의 시간을 유예받는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만 있을 뿐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열매,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거창해 보이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기 전에 우리는 정말로 맺어야 되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라라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다른 어떤 열매를 맺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맺어야 되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하여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더욱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회개의 열매를 정말로 열심히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열매를 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의 열매를 열심히 맺으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